사랑이 이끄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해요. 막 이렇게 같은 말이 막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대요. 그랬더니 가룟 아닌 유다. 예. 가룟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면 우리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명단에 다데오라고 나오죠. 다데오. 예, 이게 아람식의 이름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식 이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부르고 아람식으로는 다데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말고 아닌 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데오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세상에 당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다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떡빛 양선 북일참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예, 막 생명의 떡인 것도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세상에 비치고 여러 가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게 아니고 드러내셨음에도 세상이 주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누구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도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딱 발견하시면 와, 내가 머물 곳이 저기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거기를 거처로 삼으시겠대요. 집으로 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집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늘 여기 계시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 그럴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거룩하셔서 예, 다 거절해요. 하여간 차도 타세요. 그러면 아우 필요 없다고. 이거 드세요. 아우 난 안 먹어도 된다고. 제가 보면 너무 착해. 조금 그럴 때는 넙석넙석 받아먹고 못 이기는 척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멋있는데 너무 착해요. 한 개 받으면 세 개 줘야 되니까 아예 받지 말자.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주님이 이 안에 계시겠대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지. 가끔만 만나자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결혼들 하신 거 아니에요. 속긴 했어도 어쨌든 그때 당시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결혼 약속하고 같이 산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저도 그게 생각나요. 저는 저녁 결혼식을 해갖고 다 식을 마치고 인사 다 마치고 나니까 9시더라고요. 밤 9시. 손님도 다 가고, 예, 검은색 에쿠스를 선배가 다 렌터카 일하는 선배가 신혼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옛날에 신혼카 이런 거 탔잖아요. 딱 막 리본도 달고 에쿠스, 그때 에쿠스 최고였거든요. 에쿠스를 끌고 까만 에쿠스인데 그 밤에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뭐 그래도 일단 타자 그러고 탔는데 이거 뭐 기분이 나이죠. 밤은 깜깜하지. 예, 그냥 숙소로 가자. 그리고 숙소를 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계속.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 안 가도 되는 거겠지? 제 아내랑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가도 분명히 되는 거지? 집에 전화 안 드려도 되는 거지? 이러면서 둘이서 호텔 로비에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헤어지기 싫어서.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진 않겠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원히 여기 함께 계실 때요. 앞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 제가 결혼 얘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떠나시는 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한 다음에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새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란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만나거나 혹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의 뜻이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의 본 의의는 뭐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건 하늘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늘로 가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떠나서 성령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는 나라여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계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은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들판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늘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길에서 100원짜리 커피를 뽑아 먹어도 별다방 못지않은 최고의 카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진짜 싫은 사람하고는 최고급 카페를 가도요. 빨리 나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핵심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곳은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정리를 해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의지는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는 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곁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각해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밤에 파라클레토스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평안의 이유입니다. 평안의 이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꼭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유대인들의 인사에는 항상 샬롬이 있죠. 샬롬. 우리식으로 하면 뭐 안녕하세요 정도 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진한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아침에 일어나서도 샬롬, 잘 때도 샬롬.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늘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만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평강을 빈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오늘도 생명이 붙어 있군요. 샬롬. 예, 밥을 먹고 나서도 샬롬. 하나님이 오늘도 밥을 먹고 잘 소화시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군요. 제가 좀 재해석한 거예요. 늘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어쩌면 샬롬의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떠나실 거거든요.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 막 두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떠나는 게 샬롬일 수 있을까? 아니, 샬롬을 누리려면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신다면서 샬롬이 있을 거래요. 그 이유는 뭐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떠남으로써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만 하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너희들은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제가 성경의 몇 개 구절을 쭉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말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역시 이 말씀 또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순간도 제자들은 엉뚱한 꿈만 꿨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입성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니까 역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이 모든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진리셨고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였는데 그 진리를 언제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 평안과 편안함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평안은 뭐냐면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면 편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편안이에요. 그럼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평안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 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많이 있잖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마음이 답답하고 시끄러울 때 있어요. 그죠? 반대로 막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있어요. 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그죠? 그게 평안인 겁니다. 이 상태가. 주변의 어떤 환경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주님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편안히 잠들어 누워 계셨잖아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유가가 오르면 우리의 경제도 아주 복잡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한마디로도,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툭 던진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 누구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냐면 우리 주님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빠가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을 데려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 이번 주말에 아빠랑 놀이동산 간다. 막 신났어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기쁨이 충만한데 갑자기 옆에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돈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진짜 돈이 없거든요, 나는. 야, 돈도 없는데 갈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너 버스는 탈 줄 아냐? 보니까 버스도 타본 적이 없어요. 불안해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야, 그날 날씨 엄청 안 좋을 거다. 비나 쫙쫙 내려라. 막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때 옆에 엄마가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얘야, 아빠는 돈이 많아서 놀이동산에 가 실컷 놀 수 있어. 아빠는 자동차가 있어 너를 직접 태워줄 수 있어. 혹시 비가 올지 몰라서 아빠가 실내 놀이동산도 예약을 다 해두었단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 엄마가 아빠의 말씀을 생각나게만 해주시면 이 아들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예화가 어렵나요?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만든 예화인데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려서 집에서 설거지만 해서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다가도 주님의 조금 더 변함없는 말씀을 생각나게만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만 하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다가도 무슨 소리야?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그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보다는 이게 좀 더 필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아뢰으니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데 약속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내 일상을 즐겁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때 되면 다 놀이동산 갈 건데 친구들이 한 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때가 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이유입니다.
기뻐할 이유.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냐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에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있어요.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 이 두 가지는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워야만 채울 수 있기에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 안에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들로 가득 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채움의 영성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큰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꿈꿨냐면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기만 하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욕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자기 명예와 물질과 또 세상 영광을 채울 마음들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겠대요. 이 말은 이제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내 욕심도 내 정욕도 내 이기심도 다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으신다고 하는 순간 무엇도 죽냐면 내가 가졌던 욕심, 정욕, 이기심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을 다 비우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겁했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오히려 기뻤대요. 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이들은 두 손 가득히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내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데도 이미 내 손에 너무 많이 들려 있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제가 그럼 이거 내려놓을 테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시면 제가 버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주시면 버릴게요. 아니 이미 들고 있는데 못 준다니까요. 근데도 이걸 못 놔서 일단 주시면 버릴게요. 이런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예수님 믿을게요. 그죠? 저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 건강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말씀 읽을게요.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 사람들 중에 응답된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 욕심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채워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란 아예 없고 말씀도 무시하고 사는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입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돼요. 그럼 축복이에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건 어쩌면 그거는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네? 이걸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축복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 안 되니까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서 어떤 결과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린 내 욕심을 채울 요량에 거꾸로 해요. 거꾸로. 대학에 붙여주시면 그땐 제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예배 좀 먼저 열심히 드리면 안 돼요? 몸에 좋은 보약을 주려고 아무리 부어줘도 이미 가득한 컵에는 보약이 한 방울도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정욕, 이기심,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어야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막 받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특징이냐면 죄가 막 생각나고요. 죄가 막 깨달아지고요. 주마등처럼 살아오면서 죄라고 생각 못했던 것들 막 생각나면서 막 눈물 콧물 줄줄 빼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막 드리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경험들 하죠. 그런 거예요. 비워낼 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서 한낱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떠날 이유입니다. 떠날 이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제 세상에 임금이 오겠대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건 마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마귀 세력이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조금도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절대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묶인 사자는요. 그 엄청난 위용과 그 포효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 봐야 묶여있는 사자일 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랑.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아 살 때가 정말 많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것들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얘기하죠. 세상 임금, 즉 짐승을 두려워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죠.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상 원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정말 요즘 피부로 느껴요. 요즘 점점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베리칩이 막 한참 유행할 때 누군가는 이 666을 나름 막 분석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막 헬라어로 분석해가지고 뭐 자음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갖고 계산해보면 총 그 숫자 합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컴퓨터라는 컴퓨터. 좀 너무 이제 황당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베리칩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짐승의 표 받는 거다 막 그랬던 게 있어요. 한 뭐 10년 전 15년 전 한참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요 요즘에 가만 생각하면 그걸 뭐 지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CCTV 왕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만 중국은 CCTV가 어마어마하고 또 중국은 윤리의식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이 중국은 뭐 지문이라든지 개인정보 같은 거 막 싼 가격에 거래되고 그럽니다. 뒤에서요. 그래서 우리 그 얼마 전에도 저기 쿠팡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중국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중국은 막 그래요. 이게 윤리의식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는 개인정보, 신상정보들이 막 오픈되는 게 자체로 참 위험한데 얼마나 중국이 대단하냐면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사람의 개인정보들을 다 넣는데 뭐까지 넣냐면 이 안면 인식까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CCTV로 딱 찍히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보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예, 바로 나오고 슈퍼에서 매매할 때도 요즘은 안면 인식으로 결제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걸로 안 놀래니까 우리 선일교회는 예. 자동차가 위반하면 카메라가 찍잖아요. 그럼 전광판에 누군지 누가 위반했는지 다 나오는 거죠. 예. 놀랄 때까지 해야지 하여간. 그런데 이게 편리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사실 개인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고 나중에는 이것에 의해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이 가짜 얼굴을 만들어서 안면 인식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막 불법 거래 같은 것도 막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AI가 점점 더 확대되고 여기저기 적용되면서 이제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통제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군사 이야기를 쭉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다 AI로 전쟁을 지금 지시하는 거래요. 전략을 다 AI가 짜고 전략을 수행하도록 시키면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수행하다 보면 가끔 인간의 윤리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미사일이 주는 여러 파급 효과들 때문에 이건 파괴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AI에게 그거는 파괴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리면 AI가 이렇게 답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 플랫폼을 짰잖아요. 이 명령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부셔야만 됩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 막 전면적으로 지금 AI가 다 완벽하게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일상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법은 그걸 쫓아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누군가는 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희망 고문하면서 이 기술의 엄청난 전진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이제 컴퓨터에 다 등록되고 AI가 모든 정보들을 불러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저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 영화의 이야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인간과 로봇이 싸우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셔야겠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안 되죠. 여기 지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 품에 가실 것 같은 분들은 평안하게 계신 것 같은데 얼굴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떤 세대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그 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임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라 믿었던 예수님조차도 세상 임금에 의해 죽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무기력해졌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왕이 될 줄 알았고 왕이 오른편에 앉을 줄 알았고 왕의 좌편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치여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 관계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관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가시지 절대로 세상 임금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죽으세요.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죽으세요. 그 표 받고 주님과 관계없어 이 땅에서 조금 더 배불리 먹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낫죠.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당시 1세기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시대입니다. 평화의 로마. 이 평화의 로마라고 팍스 로마나라 불린 시대가 얼마나 유지됐냐면 BC 1세기부터 200년간 유지됩니다. 200년 동안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게 대적할 적이 없었다.
로마가 그냥 굴림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평화를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를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있었겠어요? 대적이 하나도 없는데, 야, 로마 정말 강력한 나라야. 오죽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정부랑 결탁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다고요. 로마가 나름 평화를 줄 거라 믿었으니까 그들과 결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는 로마 아래 잘 지내는데 이걸 깨뜨리는 것 같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니 견딜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이 평화는 로마가 준다고 믿은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굴복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 그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겠죠. 로마가 더 강력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력해 보였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은 로마는 지금 어디로 갔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도 아니고 기쁨의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팍스 로마나 그 기간 동안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거든요.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결국 로마는 기독교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복음 위에 무너졌어요. 로마는. 지금도 로마는 사라졌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도 흥왕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자리까지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역사를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따위로 옷 입고 있는 세상 임금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결국 그래봐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만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명령을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일어나면 그 다음 가실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아, 우리 세상 임금에게 기대어 평안히 살고 안전히 살고자 하는 이 자리를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리로 가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로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의 뒤를 쫓지 마십시오. 평안도 기쁨도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 정욕,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못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비워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 임금을 쫓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